호렙산은 황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황무지 중에도 산으로 되어 있다면 황폐한 산, 그런 거예요. 오직 나무라고 하는 건 떨기나무, 잡목 중에 흔한 나무가 떨기나무였는데, 떨기나무 몇 개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이러한 광야 호렙산 황무지와 황폐한 지역에 이제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나누는 것처럼 이전에 모세는 40년 동안 물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바로의 궁정에서 지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 2장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애굽 왕궁에서 비단 옷 입었겠죠.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많은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세는 미디안 광야, 그것도 저 서쪽 호렙산, 변변치 않은 옷을 입고 손에는 지팡이 하나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표현했다면 아마 모세의 모습이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고, 지금 모세 볼품도 없지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때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잊혀졌을 겁니다. 본인도 40년 동안 배웠던 학문을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심도 없어졌을 것이고, 나중에 그를 부르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했죠. 난 말이 어눌합니다. 아마 애굽의 궁정에 있을 때는 말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40년 세월 광야를 지내면서 말도 사람도 잘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장소가 광야이고 떨기나무고 모세입니다. 아마 이사야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고, 오늘 낙심해 있고 이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좌절의 상황, 그것이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양치는 목동들에게 있어서 먼 곳입니다. 웬만하면 가지를 않죠. 초장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산과 바위만 있고 쓸모없는 황무지라고 하는 비참한 곳이고, 여기서 양떼들을 다 먹일 수 있으면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이나 호렙산의 모습이나 오늘 그것은 정말 비전이 없는 곳이야.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정말 비참하고 무기력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그러한 곳에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실까? 우리의 나라의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여기 과연 계실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호렙산에 임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사람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 끝에도 계시되 저 황무지 서쪽 끝 호렙산에도 계시고, 수많은 민족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쫓겨나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며 철로의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모세에게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아주 신비로운 모습, 경이로운 모습을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나 그 나무가 타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하죠. 늘 보던 나무인데 불이 붙었으면 당연히 불 붙어서 없어져야 될 텐데,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것, 저 황홀한 모습, 저 뜻밖의 모습을 내가 좀 가서 봐야 되겠다.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보러 올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자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정말 인간의 이해와 머리로는 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셨고 나타나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영적인 체험의 시작은 황홀경임, 신비로움, 경이로움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요, 큰 일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할 때 이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죠. 야, 저기서 불이 붙고 있는데 저게 어떨까? 내가 궁금해가지고 가서 봐야 되겠다.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요, 조사해보고자 하는 마음, 흥미가 그래도 요만큼 남아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것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 계신 그곳이 우리 주님의 임재의 장소요, 주님은 오늘도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호렙산이고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찾으시고, 신명기 33장 16절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시떨구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건 은혜죠. 어떻게 이 누추한 곳에까지 찾아오셨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하늘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땅 가장 천한 말구 위에 예수님께서 오심과 같이 찾아오신 분이시죠.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7장의 2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이 모세가 교육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때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한번 출애굽 구원의 일을 역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인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참 혈기 넘치는 청년 40세 나이에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결국 그건 불발로 끝나버리죠. 그냥 내빼지 않습니까? 광야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모세를 그러한 황무지에서 만나 주신다고 할 때,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내가 좀 뭔가 좀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실력도 있는 궁정에 살 때 좀 하나님 나를 쓰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아가 살아있는 자기를 쓰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멸시받고 없고 패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때에 찾아오신다고 할 때, 그건 역사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호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찾아오신다는 얘기는요, 더 가까운 뜻으로 얘기하면 침입한다는 말이에요. 침입한다는 말, 들어오신단 말, 침범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침입하신다라고 할 때 내가 무방비 상태고 내가 뭘로 방어할 수도 없고 내가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좀 건너뜁니다만 7절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7절의 첫 번째는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보고, 또 감독자들이 괴롭히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근심을 알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오늘 고통당합니다. 괴롭힘 당합니다. 근심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떠날 때 40년 전이죠. 그때는 왕이 아주 혹독했어요. 40년 세월이 지나면
바뀐 왕이 조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대할까? 아니에요. 더 나쁩니다. 더 세금 거두고요, 어떤 주지도 않고 고욕을 부리고요, 그리고 더 채찍질을 하고요, 더 괴롭히고 지독합니다. 오직하면 고난 압제가 심하여 그 근심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서 보시다가 때가 됐구나,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도 낮아지고 괴롭히는 자들의 괴롭힘도 더 세질 때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두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호렙산이고 찾아오신 첫사람이 모세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똑같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를 찾아오시고 호렙산에 찾아오시고 고역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신음과 아픔을 듣고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고 몸을 괴롭히고 고행을 하면서 내가 신에게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상 모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뭔가 호기심에서 보고 있는 그를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아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아마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이 이름, 모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40년 동안 자기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물에서 건졌을 때 애굽 공주가 네 이름이 이제 물에서 건졌으니까 모세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줘서 궁정에서는 모세 모세 불렀겠죠. 그러나 광야 미디안 제사장의 삶을 살아나가 그 집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사람이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두 번이나 불렀다는 얘기는 분명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이름 불러줄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는 소외됐어, 나는 이제 뒷방 이렇게 됐어, 나는 이제 관심 밖이야, 그랬을 때 그것이 저 서쪽 호렙산이라면, 그 이름이 모세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생명, 양치기로 좌절과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나가는 가장 낮은 자에 있는 그의 이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이름을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귀한 건요,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만나면 뭘 합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명절을 지냈습니다만 뭐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추억합니다. 옛날 얘기해요. 옛날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서 그 얘기로 재미있으면 밤을 새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요, 옛날 얘기 안 합니다. 과거에 대한 책망 요만큼도 없습니다. 서운한 마음 없겠어요? 나 건져내서 이렇게 갈대상자에다가 해갖고 살려놨는데, 그랬다면 오늘 지나간 얘기나 하자고 만나십니까? 사람은 만나서 지난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 그 일로 모세를 만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그 모세에게 딱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그건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아니 그 앞에 이런 말이 있네요. 너 이리 가까이 하지 마.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과거 얘기가 아니라 너 지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건 거룩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 네가 선 것 그건 황무지가 아니야. 호렙산이 아니고 거룩한 땅이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볼 때는 황무한 땅입니다. 그건 시내산 언덕 그냥 돌무댕이 땅입니다. 떨기나무 몇 개 있는 그러한 아주 초라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야 거긴 거룩한 땅이야 구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데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그것을 구별해 주셨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문제는 네가 신만 벗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건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경애와 존경의 표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신 앞에 신 벗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얼굴을 가리는 것이고 또 이방 종교 사람들은 그것도 뭐하니까 눈만 내겨놓고 얼굴을 전부 다 가리지 않습니까? 온몸을 가린다면 기본은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묻은 죄악들, 그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오염된 온갖 죄악들을 너는 그걸 갖고는 나를 만날 수 없으니 넌 신만 벗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신만 벗으면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면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쓰실 거고 뭐 모세 개인적으로는 죄가 없겠어요? 광야 40년을 살았다고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너 옛날 뭐 애굽 사람을 죽였어 그런 살인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네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더 이상 신을 벗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또 하나의 의미는 종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함께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신을 벗어라니. 종의 도는 자기 신을 신고 자기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신을 벗고 주인이 원하는 길에 따름입니다. 뭐 방법은 다르겠죠. 어떤 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따라보고 싶어서 묻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죠.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바울로 바뀌기 전에 그의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거꾸로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결국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참 창세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다면,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죄악 가운데 황무지에서 방황하고 있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너 거룩해라. 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잠언 한 장 읽어드릴게요. 2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신을 벗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당연히 벗었겠죠. 내용은 생략됐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자기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얼굴을 가리면서 두려워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자기를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갔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하는 모세에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희 할아버지, 너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가장 초라한 장소, 가장 외진 곳에 너에게 함께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자기를 소개하시고 이제 출애굽의 비전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나눕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건 오늘 8절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저리로 데려가자니. 그래서 네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이미 6족속이 살고 있지만 내가 너를 그곳으로 데려가게 하노라. 여기서 이 데려가게 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모세 너에게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 어떤 자리에 살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동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백성들을 보고 계셨고 광야에서 모세도 보고 계셨다면 오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자리는 아까 7절에 읽어드린 대로 고통하는 자리, 신음하는 자리입니다. 근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겠다. 아마 모세가 토를 단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젊었을 때 힘있고 궁정에서 살 때 좀 푸테탈에도 일으킬 수 있고 좀 뭔가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좀 사용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 죽이고 여기 와서 이제 40년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이 장인 양이나 치면서 살고 있는 이 처지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계속 투정 부려요. 난 못합니다. 난 말도 다 잊어버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낼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사명을 이룰 거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면서 오늘도 모진 노예 생활을 하고 잔인한 십장들 감독자들의 신음에 학대해 있는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내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잉태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셨다면 정말 예수님은 이사야 42장이 말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스스로 구원을 얻기는 틀렸어. 애굽이 점점 강대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진다. 우리가 긴 노예 생활 400년 희망 없어. 이젠 더 무엇을 이룰 수 없어. 어떤 분들은 또 정치판을 좀 보면서 왕이나 좀 바뀌면 세상이 좀 바뀌어질까 했는데 바뀌는 왕은 더 잔악한 왕들, 더 괴롭힘이 심해져. 그랬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저 시골 황폐한 황무지 그곳에서 야인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너 가서 내가 이 백성들을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네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오늘 읽어드린 1장과 8절까지의 모세를 만나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기도하면서 2장 23절 이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당근 주의 백성들이 큰 고통당하고 그 간역자로 인하여 더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를 더 이상 여기 두지 않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설픈 신앙은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 줄 알고 난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성공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은 단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죄에서 가나안 성지로 데려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절을 다시 읽고 마감합시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인도하리라. 여러분, 광야 인생을 사십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승리의 찬가를 출애굽기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출애굽기 15장 13절에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인자하신 주님이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 거룩한 처소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이 황무지에서 고통을 당했으면 네가 가는 것이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땅이 정말 황폐해졌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불안한 이 땅 삶을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설교 세 번째 맨 마지막 줄은요, 내가 너를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땅은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건너 요단강 건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은 정말 가나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지입니다. 어리석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구도자로 자기가 노력해서 거길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그리로 영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내려오신 주님, 내 처지가 광야에 있든지 내 형편이 오늘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든지 그곳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모세를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지도자를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황무지에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살던 모세였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 12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이 황폐한 땅, 이 어려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성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면
지금 내 자리가 이 땅이 거룩한 곳이다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살아나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죄가 많아 먼 땅 깊은 곳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그곳에서 발에 신을 벗기고 사명자 삼아주시고 천한 신분 목동으로 부끄러운 모든 걸 감추고 야인으로 살고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이 오늘도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이 많아 80에 내 무엇할까 생각할 때 불러서 120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못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출애굽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복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근심하고 있고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데려가시는 계획 따라 살아나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주님 이곳에서 신을 벗게 하시고 죄를 씻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자의 삶을 출발하는 복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